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야간에 기습 작전을 펼쳐서 승리하는 내용과 에브라임 지파의 지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00명의 사람들로 어떻게 승리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하는 대로, 나만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는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영적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누구 하나도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대로 기드온이 하는 대로 온 용사들이 300명 모두가
기드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행동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분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 위에서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그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말씀을 가지고 각기 다른 비전,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기 행동을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말이 다르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고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도 나를 따르던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다 나팔을 불어라. 이게 반복해서 강조돼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위하라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하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칼이다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죄성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즉 기드온을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지도자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로 이제 다시 이제 암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한국인의 정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 죄성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별로 이렇게 세워주고 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지도자를 이렇게 잘 따르는 그런 경향이 약해요. 한국인의 DNA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국인의 역사를 보면 그렇고 뭐 항상 그래 왔어요. 뭐 그러니 뭐 교인들이라 한국에 사는 교인들이라고 특별히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뭐 사람의 종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중심으로 온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된
통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육체를 깨트리는 것이다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0용사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횃불이든 항아리와 나팔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항아리는 우리의 육체죠. 우리가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항아리는 이제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흙으로 받는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육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 본문에서 그 육체가 깨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뭐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무기를 손에 쥐어주신 것이 아니라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시는 일, 그 일에 순종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나 또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이제 큰 의미에서 항아리를 깨트리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안에 기도원을 중심으로 다 하나는 뭐야? 다 자기들마다 자기들이 싸우는 방법이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각각 개인 행동하지 말고 각각 개인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와 똑같이 그렇게 나를 따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우리는 육체를 깨트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육체를 깨트리는 게 무엇인지를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적용하지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용사로 하여금 기도원이 하자는 대로 두려워 떠는 사람 다 가라. 2만 명 가요. 그거 왜 보냅니까? 왜 보냅니까? 아무리 두려워 떨어도 숫자가 중요한데 저 사람들이 뭐 숫자 세고 있지 뭐 저기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2만 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12,000명이고 이거 헤아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제대로 두려워서 싸움 못한다 하더라도 머릿수라도 채우는 게 지금 중요한데 왜 보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2,000명에서 또 돌려보내잖아요. 300명 남기잖아요. 또 왜 보내냐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냐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기도원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손에 들렸던 것이 횃불 담긴 항아리하고 나팔이잖아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300용사는 제가 볼 때는 더 대단해요. 기도원은 하느님이라도 만났죠.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분명한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00용사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원이 부르니까 야, 누군가 좀 한 사람이 총대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응? 회복이라도 하자. 죽을 땐 죽더라도 이렇게 7년 동안 당하고만 있지 말고 한번 싸워보기라도 하자.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누가 좀 한번 우리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도 총대를 매는 사람이 없던 때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모이라 그런 거에 깃발 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제대로 싸워보거나 한번 죽자. 이러다가 죽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거다. 라고 해서 모였는데 기도원이 돌려보내 사람들. 기껏 사람들 모아놨더니 사람들을 돌려보내. 응? 예. 그리고 300명만 남겨놔. 그리고 주는 건 항아리하고 그 속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나팔 하나씩 쥐어줘요. 이게 뭐야? 우리 보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기도원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기도원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믿고 그 기도원을 신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기도원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그게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은 그럼 뭐겠어요? 횃불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영, 내조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깨트리고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횃불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주를 위한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검, 이것이 사사기에 와서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이구나. 이 횃불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검이구나. 근데 그 성령의 검을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진리의 검,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말씀,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검.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이 어떤 검이냐? 상태가 무딘 검이냐, 녹슨 검이냐, 좌우의 날선 검이냐, 어떤 검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들은 어떤 검입니까? 좌우의 날선 검인가요? 자, 좌우의 날선 검은 어떤 검이죠?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를 쪼개 나를 수술하는 검이 되면 그 검은 되게 좌우의 날선 검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해체하지 못해요. 성경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내가 설교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를 해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건, 나를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걷어내지 못하는 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검은 무딘 검이에요. 녹슨 검이거나 좌우의 날선 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으나 다 똑같은 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검을 가지고 나를 수술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검을 가지고 누구를 수술해요? 그 검을 가지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예. 그거는 진리의 무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으로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용도가 달라요. 예. 그 검을 가지고 저는 제 자신을 죽이는 거죠. 제 안에 관절과 골수까지 깊숙이 그 칼로 해체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동시에 사람들은 살리는 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는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인생 안에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이죠. 나팔을 부는 거. 나팔을 부는 건 어떤 확신의 말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 근데 양각 나팔은 어디에서 쓰이는 나팔이냐면 양각 나팔이 쓰였던 때가 있죠. 여리고 성을 돌 때 불었던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그때도 전쟁이고 지금도 전쟁인데 보통 전쟁에서 사용되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요, 평화의 나팔이에요. 신년을 선포하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팔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양각 나팔은 언제 써야 되고 은나팔은 언제 써야 되고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아무 나팔이나 그냥 손에 짚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가지고 나가서 한 게 아니라 다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왔어요. 누구는 뭐 은나팔 가지고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서 사용되는 나팔은 은나팔인데 은나팔을 가지고 왔어야 되고 은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화를 선포하고 신년을 선포하는 양각 나팔을 가지고 와서 왜 양각 나팔을 부느냐 이거예요. 제가 양각 나팔이 평화를 선포하고 양각 나팔이 신년을 선포하는 나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신년과 우리 안에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온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시대는 그들이 왜 샬롬, 지금 기드온이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재단을 샬롬의 재단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의식 안에 일단은 자기의 삶이 샬롬이지 않아요. 다 깨진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깨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실이 샬롬이지 않은 거거든요. 삶이 다 깨졌잖아요. 온통.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깨지고 균열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다 깨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고백을 정확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샬롬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그분과 나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고백하는 진리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치를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그런데 이 전쟁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평화를 어떻게 이루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으니 우리가 다시 순종하여 그들을 싸워 이기고 쫓아내고 진멸하는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와 주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싸우셔서 예, 근데 그 앞에 뭐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보리떡이 굴러 들어가잖아요. 예? 미디안 진영 안으로 꿈을 꿀 때. 근데 그 보리떡이 누구예요? 보리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리떡이. 신학의 관점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 안에 그 육체가 깨지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짐으로 우리의 육체도 깨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과 또 창에 찔려 그 육체가 깨져 그 안에 쏟아지는 그 피와 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러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는 그 믿음, 그 메시지를 사실 이 사건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샬롬,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즉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신현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안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계속 다 빼앗기고 신현은 다 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신현이잖아요.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들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남들한테. 근데 신현이 되면 이것들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이게 신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기업을 내가 빼앗겼어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삶을 잘못 따라서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게 신현이 되면 이게 다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게 그때 불 때가 양각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우리가 300용사가 탁월하고 뛰어난 그러니까 일당백, 일전, 천, 뭐 일대, 뭐 만에 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용사여서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셔서 선물로 주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거를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요소들이에요. 예. 단순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과 싸워 13만 5천 명,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은 도망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 여러분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여기에서 물론 기드온이나 그를 따른 300명의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그들이 무엇을 믿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항아리가 깨져 우리 안에 횃불이신 성령의 검, 성령의 불, 진리의 영, 진리의 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수술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그 날카로운 진리의 검으로 내 자신을 해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해야 그가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그가 그 칼로 세상을 살리는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선포될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디안들은 진멸되고 쫓겨나고 우리 인생 안에서 사라져.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한 것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풍족히 쌓이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과 생명용사가 치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승리의 비결과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더 깨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더 불타듯 나타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수술하며 또 그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더 고쳐주시고 우리를 더 수술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 남아있지 않도록 오직 진리만 우리 안에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